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 있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변화가 되셔요. 그런데 그 변화된 그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서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에 갑자기 구름이 산에서 내려오더니 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빡빡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고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서 다시금 돌아보니까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만 남아 계셨던 거예요. 이때에 이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바로 이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혹은 예수님은 저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므로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병 나아버리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제자들은 깨달은 거죠. 주님에게는 귀신도 떠나가는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요. 자, 앞에 두 가지 내용. 변화산에서 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달리 봤을 거라고요. 그렇죠? 변화되는 모습.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산 아래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또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놀라운 마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놀라운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22절에 나와요. 거기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체포가 되어지고 붙잡힌 바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참말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모가 되어진 예수님이, 혹은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서는 정말 넘겨진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저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넘겨져? 어때요?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을 또 보세요.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손에 넘겨질 뿐만 아니라 뭘 당한다고요? 죽임 당하고요. 그 다음엔요, 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갈 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변화산에서 변모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혹은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야, 예수님에게 기대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야, 저 예수님이라면은 이 세상을 정말로 권력을 잡고 뒤집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죠. 왜?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다 똑같았어요. 하나예요. 뭐예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받는 것.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적인 소망이 베드로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변모의 모습을 보였죠. 귀신이 떠나가지요. 그때의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어. 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은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도 꼼짝 못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받을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나라가 다시금 우뚝 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한껏 안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힌대요. 핍박당한대요. 죽임당하고요. 그리고 제3일이 되면은 다시 살아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매우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더라는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슬퍼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왜 근심하고 왜 슬퍼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거야. 나는 기대하기를 저 예수님이라면은 이 권력을 붙잡을 수 있어. 로마를 무찌를 수 있어.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기대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근심했다, 슬퍼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세상의 권력을 잡을 자로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뒤엎을 그러한 능력자로 생각을 하니? 그런 생각하지 말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제3일이 되면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임당한다? 왜 죽임당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진작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3일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먼저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아 너희가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 권력 잡으러 온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각 사람마다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을 이루기 전에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을 내가 찬성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수정해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내 목적이 아니라 누구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반세기를 받는 자들, 반세기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출입하는 데에 세금을 내야 돼. 그게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봐 잠깐. 너의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니?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세금 안 내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내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니? 아들에게 받니? 아니면은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받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요? 국민들한테 받아요? 아니면은 자기 아들한테 받아요? 국민들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왜? 아들은 내 임금의 아들이니까 임금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혹은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임금이 내지 아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받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당연히 아들에게 안 받고 타인에게 받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26절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니까 반세계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왜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는 거야?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왜 예수님 성전세 안 내냐고 나한테 물읍디다. 그래서 내가 낼 거야 라고 대답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막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얘기한 거죠. 내가 한번 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 하고서는 임금님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타인에게 세금 받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과 같이 하늘나라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임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하, 지금 세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22절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요? 인자가. 곧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운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죄를 대속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이 성전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제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야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수시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고서는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여길까요? 아니죠. 아니, 웃기네.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금을 안 내? 그리고서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겠죠? 그러니까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얘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오는 고기, 첫 번째로 걸리는 고기가 나올 텐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뭐가 있다고요?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세겔의 동전이. 그러면은 그걸 가져다가 내가 내야 될 성전세 그리고 네가 내야 될 성전세 그거 내라. 왜? 반 세겔씩이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면은 한 세겔 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결실을 가지고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능력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계심을 보게 되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이 일을 통하여서도 지금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져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잘 살게 돼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믿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다시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목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 잘 믿으시고요. 끝까지 믿으시고요. 주님의 목적이 나의 삶 안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